자, 오늘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삭. 맞아요.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어요. 100세. 오늘날로 하면 100세, 그러면 100세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살아 계시는 분도 많지도 않지만 설령 100세 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도 걷는 것조차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렇죠? 자기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연세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이삭을 낳은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라. 맞아요. 사라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인물 누가 봤어요? 이스마엘이랑 맞아요.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그렇죠? 잘 기억하네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손, 후손,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그랬어요? 사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요? 사라, 바로 아브라함의 본처. 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너의 약속의 후사다,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이제 나이는 많고 늙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러다가 덜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는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거는 웃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벌써 애 낳을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아유, 하나님도 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된 그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된 그때서야 비로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자녀,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이렇게 늦게 아이를 낳도록 역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거보다는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걸 보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게 그걸 통해서 증명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못 믿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책망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바로 그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삭 다음에 볼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이삭이 몇 세에 낳았냐면 40세가 되었을 때 낳았어요. 그런데 이 40이 되었을 때 낳은 이 아들 중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들의 이름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냐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삭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만 다니고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따라 난 자, 바로 그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난 자들, 이렇게도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업을 상속받는 언약의 후사, 약속의 자녀, 바로 그가 이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기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누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의 자녀예요.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놀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형이 동생을 막 우리말로 갈구는 거야.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난 거야. 아니 저 하갈의 자식 서자인 저 녀석이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너 이 녀석 내가 그냥 안 놔둔다. 이리 와! 이러면서 사라가 엄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막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이 여종 하갈과 그 자식 서자를 내쫓아라. 이렇게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뭘 얻지 못해요? 기업. 이 기업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하늘의 기업,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여기서 그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를 내가 내쫓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12절에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도 사라와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매정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인과 그 어린 아이를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이런 말이에요. 만약 이스마엘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이스마엘도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이스마엘에게서도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와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한테 섞여서 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엉망진창 뒤섞이고 그래서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러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너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니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이 이스마엘은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응?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굉장히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응? 그 여종도 그래 따지면 여종이지만은 자기 아이를 낳은 여인인데 내가 이들을 내보내야 하다니.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혈육의 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은 자기 아들 손을 붙잡고 광야로 방황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먹을 것도 다 먹고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광야에서 물도 없이 이제 목말라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16절에 이 하갈이 막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갈이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 사막에 샘물이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오아시스라 그러죠. 그죠? 사막에 있는 샘물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 아이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자,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은 건장한 청년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애굽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집트 지역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도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80억 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약속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실 때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해서 이제 이 이삭을 늦은 나이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